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죽었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 여김받게 하옵시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옵시며, 영혼 구원을 얻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사 아버지여,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이 자리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위로와 생명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을 올바르게 가졌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걸 믿으시죠? 그 생명은 살아있는 소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세에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으로 계속 연속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이 이러셨다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것이 아니죠. 그냥 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잡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38절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에게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이 보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겉은 산 자 같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나요? 이 자는요,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실질적인 생명 관계에 들어간 자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왜 족장 이야기를 갑자기 하실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은 그 사람의 생전에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면 이것은 옛날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이거라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언약을 맺는 자들을 지금까지도 함께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으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자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되면요, 살아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기준이 바뀝니다.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 구절 보이시죠?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저희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12살짜리 소녀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생명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이 바로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의 분열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며 다시 회복할 때 저희는 생명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도 내가 주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고, 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죠. 부활의 생명도 주님과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콘센트가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함께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벗어나야겠습니까? 항상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삶의 필요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이루시는 모든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건 어떤 자들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얻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도 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합당한 자로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실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나머지를 다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올바른 질서가 잡혔을 때 저희의 삶의 나머지 부분도 올바르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올바른 순서가 잡힐 때 저희 삶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저희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손하고 밑에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나요? 밑에 각줄을 보시면 씨라고 돼 있죠. 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씨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씨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생명이 들어있죠. 창세기의 그 창조 사역만 보더라도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이 있죠. 그리고 함축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동물의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생명체의 본질이 이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썩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저희한테 싹 틔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로 이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 기쁨, 믿음으로 받지 메마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쁨으로 받더라도 뿌리가 약하면 다 뺏기는 것 아시죠? 밭에 비유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그 부분에서 열매는커녕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체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회개 없이는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말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을 어떻게 했나요? 협조를 했나요? 핍박을 했나요?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나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마음의 자리를 저희가 회개로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꽉 채워가지고 꽉 찬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쓸데없는 거 다 비우고 순수성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나를 담을 그릇이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고 좋은 토양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복된 씨앗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에 복종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은 자라고 하죠? 세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히 저희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절기마다 하는 거. 성만찬을 하죠.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과 연합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 침례라고 하죠. 주님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을 본받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주님의 뭘 나눠받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받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한 지체이자 혈육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것을 예식의 형태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부분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때 부활의 생명이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길, 한 뜻이 된 만큼 말씀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스위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죄에 대한 스위치를 제대로 끄지 않으면 사사건건 주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충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전원을 매일매일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잡초와 같이 계속 자라나며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저희의 안 좋은 땅의 지체입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눌러야만 저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혈을 통해서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고 계속 그 보혈로 회개를 할 때 이것은 저희에게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명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저희가 이런 죄를 향한 사투를 해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씨앗이라고 있을 때, 거듭남의 씨앗인 말씀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내용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믿으십니까? 믿으셨다면 저희는 22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졌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는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의 피가 없이, 말씀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깨끗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요, 저희가 이 마음에 있는 속임, 이 간사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기억할 때 반드시 이 수식어를 붙이셔서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사랑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를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죠? 열매를 달리게 하십니다. 함께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과실을 맺은 포도라고 했을 때 저희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포도를 먹는 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스스로를 뜯어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도인데 빛도 그걸 보는 자가 가치를 판단하고 소금도 그걸 맛보는 자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나누어 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과 화평을 통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것을 조치라고 하시냐면, 저희의 빛의 가치는 어두움과 함께 있을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군계 일학인지 아닌지는 어둠 속에 들어가 봐야 거룩함이 빛이 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세상에 물드는 자인지 아닌지도 진흙탕에 가봐야 연꽃 같은 경건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점점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게 때로는 좀 버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오직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저희에겐 사실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는 저희가 항상 자비와 긍휼부터 베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쉬운 출발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 순간 용서를 하고 매 순간 품어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고선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처럼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끈이 풀리기 시작하는 신호이심을 아셔야 돼요. 미움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어지고 축복해주고 싶어지며 포용과 사랑을 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두려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담담해지고
평안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끊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첫 출발을 잘 끊으면요, 나머지는 당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과 주님의 역사가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희가 세 가지 연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를 하셔서 저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저희의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하신 사랑과 자비,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되어야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순간 관계가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거듭남의 생명, 산 믿음과 산 소망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기억을 하고 이 거듭남을 유지를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죄에 묶여서 죽은 시체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며 성령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영을 살리시고 곧 죽을 몸도 주님께서 영으로 보내주셔서 살려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합당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